예술 이발관은 최고의 시설, 최고의 기술, 순한국식 이발과 명도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립니다. 30년 경력의 뷰에나팍 예술 이발관 714-522-3893 714-522-3893 예술 이발관 주일은 쉽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만 29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민들의 건강지킴이 플러턴 약국 브루커스트와 오렌지 돌프가 만나는 곳 714-992-4908 714-992-4908 플러턴 약국.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해결하십시오.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튼에 위치한 위뉴 바디 종합 정비 714-248-9636 714-248-9636 위뉴 바디 종합 정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18.10 크리스천 헤럴드의 윤호경입니다. CHTV 18.10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민사회 최초로 24시간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교 최전방에 서 있는 미디어 사역, 이런 전파 사역이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요, 남가주 LA에서 들려오는 정말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윌체어 사랑 이야기. 올해로 14번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사랑 이야기의 중심 되시는 두 분이십니다. 박성칠 사모님 모셨는데 오늘 이 화면에는 우리 박모세 목사님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스튜디오에는 한 명의 관객이 지금 계십니다. 우리 박성칠 사모님 저 앞에 계시는데 네. 자, 우리 목사님 소식은 종종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뵙곤 혹은 듣곤 하는데요. 최근에 그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네. 어떠세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예, 또. 28년 만에. 예. 네. 지난 1월 달 비가 많이 왔죠. 5년 만에 남가주에 그렇죠. 비가 엄청 왔는데 그날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오는 길에 네. 귀가하는 길에 그 프리웨이에서 저희들은 정말 스피드를 낮춰가지고 안전하게 주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그냥 확 우리 차를 받는 거예요. 아, 예, 추돌 사고를 당하셨군요. 네, 네네, 받친 거죠. 왜 받치자마자 차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도 오고. 비가 엄청 왔죠. 네. 크게 도는데, 이거 큰 사고 났구나 하는데 또 다시 쾅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근데 두 번째 쾅 하는 건 소리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마저 돌더니 딱 차가 섰어요. 자동으로 섰어요. 저는 끝까지 핸들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그대로 남쪽을 향해 서 있고, 제가 바로 서 있는 차의 그 위치는 중앙분리대 옆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정신이 들자마자
뭐 제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되니까 네네. 뭐 본능적으로 옆에 제 아내를 보니까 휠체어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예, 예. 얼마나 놀랐는지요. 아, 그래서 네. 고개를 확 제껴가지고 보니까는 그 휠체어 뒤에 그 휠체어에서 떨어져가지고 벌렁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러고 보니까는 차가 받쳐서 빙 돌면서 제 아내가 앉아 있는 우측 그 문이 네. 중앙 분리대 세면 벽을 또 쾅 받은 거죠. 그때 아이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튕겨져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네. 그때 놀란 생각하면 말도 못합니다. 그렇군요. 예. 목사님 건강은 다치신 건 없으셨고요.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모를 가서 보려고 그랬더니 먼저 저한테 말을 걸어요. 당신 괜찮아? 그러는데 아이고, 얼굴이 네. 화나는 거예요. 아, 그 나는 안 다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9/11을 이제 부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예. 이제 경찰이 오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아. 그동안에 상대 그 가해 차량을 보려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중앙 분리대 옆에 서 있었고 사고 낸 차는 반대로 저 맨 우측 차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랬군요. 근데 예. 프리에서 차는 내려오는데 그 빗속에 거기를 어떻게 목숨을 걸고 건너가겠어요. 아유, 그럴 때 위험하죠. 그러니까 네네. 상대방의 차가 어떤 무슨 차인지 번호가 뭔지 운전자가 누군지 아무것도 파악할 수가 없었으며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길을 막고 그때부터 이제 오가면서 인포메이션 교환하고 네. 또 바로 응급실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 그 교통사고 결과로 우리 사모님의 그 부상 상태는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얼굴은 훤하고 저분이 감각이 없으니까 아, 네. 28년 전에 사고 나서 예, 이제 예. 전신 마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각이 있는 데는 목 위로란 말이에요. 어깨 위로. 네. 그러니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뭐 피 한 방울도 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글렌데일 거기 그 하스피탈에 가서 제너럴 하스피탈에 가서 뭐 막 각종 찍어 보니까 목뼈가 부러지고 또? 예, 그리고 어깨가 저 쇄골이 부러지고 예. 허벅지 그 힙본이 부러지고 또 티비아라고 정강이가 부러져서 이렇게 많이 다친 거예요. 그러나 본래 다쳤던 그 신경마비가 돼 있는 것 때문에 아픔은 하나도 못 몰랐죠. 느끼셨군요. 못 느꼈죠. 예.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어요? 한 4-5개월 걸렸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5월 말에 네. 5월 말에 이제 정형외과에서 이제는 완전히 뼈가 잘 붙었으니까 더 이상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요. 네. 놀랍게 기적적으로 치료가 됐고요. 그러나 그 뼈가 붙은 것이지 몸의 그 충격으로 인해서 뭐 엘러지가 난다든가 자꾸 잠이 오고 피곤하다든가 이런 건 이제 소위 말하는 골병이 든 거죠. 그렇지요. 몸이요. 네. 저는 부러진 데는 없지만은 이제 그 충격이 세고 그 끝까지 핸들을 세게 잡아서 그런지 이 목이 흔들려서 목하고 허리에 디스크가 그러셨군요. 돌출해서 저도 한 2-3개월 그 치료를 아, 받았죠. 그러셨군요. 이건 평생 안고 가죠. 그렇죠. 약간 네. 불편한 거. 자, 우리 박모세 목사님과 박성칠 사모님은 벌써 한 20여 년 됐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샬롬 장애인 네. 선교회를 네. 시작하시고 이끌어 오시기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8년 전에 교통사고가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근간이 된 이야기일 맞습니다. 텐데 우리 그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잠깐만 짧게 어떻게 네. 28년 전에 사고가 있었으며 네. 그 일이 어떤 영향으로 오늘날 네. 샬롬 장애인 선교회가 탄생하게 됐는지 네. 조금만 나눠주세요. 그러죠. 예, 1989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그러면요. 네네. 잊을 수 없는 날짜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우리 그 가정이 이제 그 캠핑을 가다가 네. 사고가 났는데요. 그 짧게 얘기하면은 제 아내가 아이들 태우고 이제 그 편도 1차선 지방도로를 네네. 가고 있는 중에 예. 반대편에서 갑자기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네. 뒤에 탔던 당시 11살, 9살짜리 우리 어린 딸들이 천국에 갔고요. 제 아내는 뭐 죽었다고 신시트를 씌워놓고 그 당시에 그랬지만 또 의사도 살아날 가능성은 10,000분의 1도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셔서인지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이 어깨 아래로 전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제 중증 장애인이 되었고요. 네. 그 사건을 통해서 우연한 것이 없잖아요, 주 안에서는. 그럼요. 아멘. 그 네. 당시 제가 이제 40살이었는데 예. 당시에는 좋은 무역회사에서 이제 수출부장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아, 네. 그 사고를 계기로 그 다음 해에 이제 신학교에 감으로써 이제 주의종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렇군요. 약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2년 2개월 또 신학교 다니는 거 미국 가서 좀 더 공부하는 거 약 10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1999년 6월에 네. 거의 만 10년 만에 10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샬롬 장애인 선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시작해 주시고 네. 친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 18년 됐습니다. 네. 만 18년 만에 짧게 표현해 주셨단 말이죠. 28년 전의 사고로 인해서 10년 동안 준비시켜 주신 그 과정. 수출부 부장으로 젊은 시절에 잘 나가시다가 이 일을 겪게 되시면서 우리 박모세 목사님의 그 심정은, 그 마음은 어떤 위치셨을까요? 저는 그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네. 참 올 곳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요? 예. 제가 그 이름이 모세잖아요. 네. 근데 6.25 사변 직후에 태어났습니다. 아, 어, 제가 태어나고 나서 좀 위경에 처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 아버님이 그때는 뭐 전쟁터라 다들 남쪽으로 피난 때, 가고 네. 저희는 방공업하고 서울에서 있을 때였는데 아, 제가 위경에 처하니까 아버지가 그때 뭐 병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 교회로 달려가 가지고 서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은 예.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아, 왜냐하면은 저희 형님이 계신데 장티푸스로 돌아가시고 누님이 있고 제가 있는데 장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살아난 아들에게 이제 모세라고 하는 한자도 없이 한글로 당시에 호적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예. 너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 길을 안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턱 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랬군요. 예. 그리고 깨달아진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인가요? 29절 이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지만 이 하찮은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a sparrow will not fall apart from the will of God.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1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부부는 집사였고 저는 성가대 주의자고 제 아내는 반주자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헌신하는 우리 집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문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탁 레마로 오면서 그래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하니까는 정말 머리칼까지도 다 세신바 됐다고 하고 두려워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머리칼이 막 쭈삣쭈삣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찌 우연히 있을 수 있으랴. 그렇게 그 믿음이 오니까는 제가 울지도 않고 뭐 정말 그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면서 기대감에 그 어려운 시간을 잘 이기게 됐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긴 시간 동안에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두 따님의 모습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뭐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무덤에 묻고 네. 자녀가 먼저 가면은 가슴에 묻는다는 그렇죠. 말이 있듯이 근데 저보다도 이제 엄마한테도 힘들었겠죠. 네. 하여튼 힘든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우리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늘 경험하면서 네. 늘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아왔지요. 예. 할렐루야. 네, 정말 그럼요. 귀한 일이신데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네.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러한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더라면은 그저 뭐 무역회사에서 더 뭐 10여 년을 더 근무했을지 모르지만은 네. 뭐 제 나이에 벌써 명퇴당하거나 그랬죠. 그런데 네. 이렇게 뒤늦게 목사가 돼서 네. 지금도 청년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장애인 사역을 사모가 그 사역의 중심이 돼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뭐 아무한테나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님의
그 지금 가정을 우리 외부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아, 마음의 연민도 생기고 아이고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도 들고 하지만 막상 목사님과 사모님 얘기 나누다 보면 늘 긍정적이시고 밝고 환하시고 또 나아갈 길을 밝게 보고 계시고 이런 도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자녀를 가슴에 묻으셨으니 하는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또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우리가 얘기도 나누었지만 따님의 세상 떠난 따님 둘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기까지는 분명히 천국에서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 같은 그렇죠. 것들을 가슴에 갖고 계시기 때문일 텐데 그렇죠. 네. 자,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뒤로 두고 18년 동안 달려온 우리 샬롬 장애인 선교센터. 네, 그렇습니다. 매해 여름이면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윌체어 사랑 이야기가 전해진단 말이죠. 네. 이 사랑 이야기가 14번째인데 그 사랑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좋은 인사이트예요. 저희는 이렇게 자녀는 없지만 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네. 우리 선교에 와 보셨지만은 예.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오, 꽤 있습니다. 많지요. 예. 제가 이제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생각이 뭐냐면은 네. 그 당시에는 1000스퀘어 풋의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었고 여직원도 없고 그야말로 뭐 월급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그 1000불에 얻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생각이 뭐냐면은 더 어려운 장애인들을 도와라 하는 이너 보이스, 어떤 내적인 음성을 주셨어요. 네. 거기에 제가 순종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종했습니다. 오케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을 돕자. 예. 그래서 이제 선교회 창립한 지 4개월 만에 미국의 그 장애인 사역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국에 오게 됐지만은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마침 우리가 휠체어가 한 49대가 있고 뭐가 이런 의료 보장 기구들이 있는데 필요하냐? 달라. 그래가지고 선교회 창립 4개월 만에 1차로 그를 한국에, 그때는 한국에 무척 어려웠어요.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제 마음속에 야, 이거 미국 기관에서 얻어다가 주는 것은 그건 트레이딩이지 우리가 매니팩처러가 아니고 우리가 상 받을 일이, 나는 상 받을 일이 있지만 우리 한인사회나 교회나 성도들이 상 받을 일이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펀드레이징을 한다든가 이런 그 사용하지 않는 휠체어나 이런 그 의료기구들을 도네이션 받아서 하면 어떤가. 그때부터 이제 방송 신문에 알리고 하면서 한인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우리 힘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35차까지. 그래서 이제 65대, 90대, 130대,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500대, 700대, 막 우와. 1년에 막 1000대 정도씩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근데 점점 많아지니까는 이거는 일반 후원금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펀드레이징 콘서트를 하자 해서 2003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타이틀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Love Story on Wheels, 네. 휠체어 사랑 이야기. 휠체어는 아시다시피 모든 장애인을 심볼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징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애인 파킹장에 보면 정말 휠체어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장애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네네. 휠체어와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아름다운 스토리가 계속 지구촌 곳곳에 퍼져나가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14번째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군요. 자, 콘서트는 14번째인데 말씀 도중에 잠시 30몇 번째의 윌체어를 전달하는 이런 네.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요. 그 윌체어 전달은 그러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두 번, 세 번 그렇죠. 그랬군요. 많이 나갈 예, 때 예. 두 번, 세 번 나가고요. 평균 네. 치니까 18년 동안에 이번 음악회를 통해서 나가는 게 9월 초, 8월 말에 나가는 게 36차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1년에 평균 두 번을 두 번 정도. 보낸 거고요. 네. 또 한 번에 뭐 한 나라가 아니고 어떤 때는 막 세 나라가 동시에, 이번에도 세 나라가 나갑니다. 36차지만은 네. 세 나라에 1000명씩 약 3000명을 돕는 그런 분량이 나갑니다.
처음에 받은 49대의 윌체어가 로컬리에 계시는 우리 장애 아닙니다. 가족들 그 처음부터 한국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미국에 있는 분들은 정부로부터 뭐 정부에서 다 보조받으니까. 보조받으니까 더 어려운 나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 조금 더 오차가 없으시네. 예.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 그렇죠. 사역도 그렇지만은 누가 감히 이런 수출 같은 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네. 수출해서 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아, 네. 이걸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하고 같이 실무자로 당시에 근무하던 선박회사 사람 이런 분들이 막 이제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사장이 되고 그러니까는 거의 프레이트를 그 컨테이너 보내는 거 돈을 안 받고 무료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요. 예, 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어떤 경험도 네, 하나님은 어떤 교육도 결코 드러내 자랑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그렇다고 버려버리시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네, 다 들어 쓰시고 아멘, 활용하게 하시는데 아멘. 자, 지금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도우시는 분들이 그러면 결코 한두 분이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동안 우리 목사님 이 윌체어 보내는 이야기들, 보내는 이 일들에 도움을 주셨을까요? 혹시 세워보신 적 있으세요? 세워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뭐 계획 같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만 저기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럼요. 예. 이거는 기적이고요. 지금까지 예. 뭐 35차를 해왔는 거 지난 18년 동안에 저희가 5만 5천 명의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다른 거 준 거 말고 옷이라든가 뭐 이거 먹는 거 이런 거 빼고 의료 기구만 5만 5천 점 이상을 보냈습니다. 5,500이 아니라 5만 5만 5천. 5천 휠체어를 네. 10,000대 이상 보냈습니다. 그래요. 휠체어만도요. 네. 어느 지역으로 대부분 많이 보내시게 되던가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한국, 중국, 북한, 뭐 동남아 이렇게 하던 것이 네. 최근에는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인도해 주시고 예. 또 저 중앙아시아가 모슬림이거든요. 그렇죠. 90% 이상, 네네. 95% 그쪽으로 인도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앞으로 꿈은 하나님이 혹시 또 인도해 주시면은 뭐 인도라든가 이런 그 열악한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 제 5만 5천여 개의 의료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 기구들. 보내드려요. 예. 컨테이너는 또 우리 프레이 담당하시는 동역자님들께서 거의 무료로 담당해 주시고. 이제는 좀 어려워가지고 여러 해 전부터는 이제는 돈을 받아요. 그래요. 그렇지만은 네. 그래도 아직은 저렴하게. 그렇죠. 예. 자기네 이익을 생각 안 하고 음. 자기네들이 직접 선사에다가 내는 캐리어한테 내는 그 수준에서 거의 돈 안 받고 해주죠. 네. 제 20여 년 가까이 샬롬 장애인 센터를 운영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 얘기하면은 다른 거 못 하는데. 아마 24시간 이 방송을 하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제일 처음에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하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고 그 이후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00스퀘어피트의 스페이스를 얻어 네. 나가시고 지금은 자체 건물도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거 간증해야 되겠네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그 앞부분에 말씀을 드릴 적에 네. 얘기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1000스퀘어핏에 월급도 없고 직원도 하나도 없고 할 적에 제가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였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이 점점 옮겨간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창립 13주년 만에 지금 자체 건물을 주셔서 5년 전에 지금 자체 건물에 들어와 있고 이 작은 순종이 작은 믿음의 그 순종이 우리 사역 전체를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 TV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축복받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제가 그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려울 때 예. 정말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네 사람의 친구들 sing their faith 그랬거든요. 네네. 그들의 믿음 누구예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네. 그 작은 믿음을 어려웠을 때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그 작은 믿음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사역을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한인 사회가 그러잖아요. 용두사미처럼 앞에 뭐 몇 번 한두 번 하고 창간하고 그다음에 폐간하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18년 동안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 그럼요.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이 아멘, 사역은요. 아멘, 네. 그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예. 그러더니 우리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꿈 같은,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은 그러한 그 건물을 그 좋은 위치에 주신 것, 그것도 헐값으로, 이건 우리가 산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뭐 그런 기적은 뭐 너무너무 많죠. 예, 제가 너무 많죠. 수년 전에 예.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국악길에 있던 건물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파킹 랏이 좀 부족해서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더블 파킹, 이중 파킹, 삼중 파킹 이렇게 고생하셨던 그 기억을 제가 하는데요. 지금 5년 전에 가셨다는 그 장소는 정확하게 어느 곳이며 그 뒤에 그 스텝 바이 스텝 어떤 인도하심이 있으셨는가요? 네, 5년 전에 입주한 지금 현재 우리 빌딩은요, 단층짜리고 약 7,000 스퀘어 되는데 그래요? 2869 웨스트 피코 블루보드에 있어요. 피코길에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뭐 두세 블록 아래인데 네. 아주 우리 장애인 사역하기 좋은 그러한 적당한 자리고요. 네. 거기는 우리가 뭐 휠체어 액세서빌리티를 만든 게 아니고 아예 턱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그 마치 그 엘리야의 기도인가요? 나밖에 없습니다 했을 적에 아니다, 바알 신에게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어떻게 한인타운에 그런 건물이 비어 있었는지, 네. 이야, 이건 뭐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철저하게. 예, 5년 전 준비하실 때 모습을 예.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네,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기적입니다. 예. 지금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주 주기적으로. 5일 오픈하고요. 오픈. 월요일부터 네네. 금요일까지 센터를 오픈해서 예.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예. 한국처럼 다방이 많아서 다방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 맥도날드인데 그저 누구든지 아침부터 나와서 5시 문 닫을 때까지 그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럼 거기서 그 이제 센터를 이용한다는 말씀에는 그 안에 어떤 이용 시설이 있는 건가요? 네, 거기에 이제 운동 시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펠로우십 룸이 한 2개가 있어서 거기서 뭐 글씨 쓰는 걸 가르쳐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요리 요리도 강습을 가르치고, 한다든가 네네, 그 네. 발달 장애인들한테 예. 또 뭐 그들도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배가 그렇죠.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도 시켜주고 그런 프로 또는 이제 목요일 날 같은 날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가 있어요. 우리 선교회는 축복받은 비결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친교 맞습니다. 모임이 아니고 네. 예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배는 목요일 날은 1월 1일이 됐건 12월 25일이 됐건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18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해요. 아주 뭐 1시간 반 동안 진하게 예배를 드려요. 막 부흥회 하는 것처럼.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오후에 그 머리를 잘라준다든가 미용 봉사자가 2분이 그렇게 해주고 한방 치료 또 한의사 2분이 봉사해 주시고요. 네. 그런 프로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상주해서 섬겨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상주라니 늘 거기 늘 머물러 그럼요, 계시면서 그럼요, 네네. 그럼요. 우리 스태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럼 저희 이제 그 페이드 스태프는 5명이에요. 와, 그럼 그렇군요. 5명 가지고는 좀 네. 힘들고 네. 발런티어 스태프들이 많죠. 한 20여 명 되죠. 그분들이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죠. 왜냐하면 장애인들 모임은 이분들이 차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네. 다 라이드를 해와야 되고 또 데려다 줘야 되고 그렇군요. 찬양 교실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역시 데려와야 되고 데려다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가 없이는 좀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게 우리 그렇군요. 도메스틱 사역입니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것은 결코 샬롬 장애인 선교센터 혼자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지역에서 많은 교회와 또 음.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께서 선교 가시는 스케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목요일 예배는. 정말 그 저희들이 약 100여 명 모이는데 예. 그 식사도 만만치 않거든요. 매주 그렇죠. 식사하는 예. 게. 그러니까 저희 선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나 네. 또 이렇게 이 장애인 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좀 부탁을 하죠. 그래서 교회와 또 단체 이런 데서 식사를 거의 해주는 걸로 저희들이 네. 섭외를 하는데 그거는 제 아내가 담당이에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주시고 또 예배할 때 말씀 선포해 주신 목사님들을 또 별도로 모시기도 근데 하시나요? 이제 그 후원해 주시는 교회 목사님은 아. 1년에 한 번은 모시는 거를 원칙으로 하죠. 아, 그래야 그래요? 이제 네. 동력의 관계가 그렇죠. 좀 더 깊어지고 해외 선교도 나가는데 네. 국내 선교 와서 우리가 후원하는 100불이건 200불씩 후원하는 이
그 선교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와서 보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안 오려고 그래도 제가 오게끔 만들죠. 아, 그래요? 인볼브를 네. 시켜야 되니까요. 네. 네. 그럼 그 목사님 오실 때에는 그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오셔서 그럼 섬겨 뭐 주시겠네요. 최소한도 이제 제가 물어보죠. 예. 네. 특성하실 분 있으면 모시고 오십시오. 네. 네. 여선교회 쓸 경우에 여선교회 회원들이 오고 음. 또 그냥 말씀만 전하실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이나 또 그 선교부장이나 이렇게 네. 가능하면 한 10여 분 정도는 늘 오실 수 있게 제가 부탁을 하죠.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그 퍼실리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장애 우 여러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숫자로 모이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봉사자까지 다 하면 한 100여 명. 와,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네, 섬기시고 그뭐 적은 수는 아니에요. 그럼요. 예, 예. 적은 수는 아니고 네. 장애인들이 그렇게 바깥에 나온다는 자체만 해도 그것은 재활이 되는 거거든요. 아주 극히 드물죠 나오시는 분들. 네. 자, 18년을 그렇게 오셨다면 우리 장애우들 중에도 어린 꼬마 때부터 있다가 지금은 아이, 성년이 그럼요. 되고 아유.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8년쯤 되니까는 우리 곁을 떠난 장애인들이 30명이 넘어요. 와, 그렇군요. 굉장히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비교적 수명이 짧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두신 그 부모님들이 부모님들. 전에 60대 만났던 분들이 이제 80대 후반이고 이러니까 안타까워요. 그 부모들의 심정은 어떠냐면은 내 자식보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의 기도 제목은 남편보다 먼저 불러주세요. 지금이라도 좀 먼저 불러주세요. 제 아내는 죽음을 그래서 조금 더 두려워하진 않죠. 왜냐? 그 육신은 24시간 말할 수 없는 통증과 부자유함이 있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가 매일같이 남편보다 먼저 불러주세요. 또 남편에게 청년과 같은 건강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모든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기도가 그겁니다. 아직 어린 30대, 40대 그런 자녀들보다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살게 해달라는 거죠. 예.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안타까움, 그 힘들어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장애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는 게 제일 마음 아프죠. 네. 또 기쁘고 보람됐던 일들도 혹시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일이 많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샬롬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안 그랬으면은 그야말로 그냥 사회에서 소외된 가운데 교회에서도 솔직히 뭐 그렇게 환영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선교회 와 보시면은 예배 한번 전에 와 보셨죠, 그죠? 그럼요, 가봤죠. 거기 네. 기쁨이 있잖아요. 아멘, 감사가 있고 아멘, 네. 뭐 얼마나 반응이 좋아요. 꼭 네. 부흥회하는 거 같잖아요. 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났다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났다 이런 얘기할 때 보람이 있고요. 또 학생들이 많이 봉사하거든요. 고등학생들이 식탁 네.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이랬다고 그래요. 하루는 엄마 이제 봉사 다 끝나고 9시에 이제 집으로 가는데 울면서 엄마 고맙다고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놔줘서. 그러니까 이런 몸이 성한 고등학생들 와서 보면서 그 장애인들을 보면서 나는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가.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장애를 자연스럽게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적지 않은 보람이고요. 아무튼 뭐 보람 있는 일이 더 많죠. 그렇군요. 속썩이는 네. 일도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없는 건 아니고. 네, 어느 일이든지 네. 동전의 네. 앞뒷면처럼 그러면요. 손바닥의 안과 박처럼 기쁘고 은혜가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동시에 슬프기도 하고 네. 절망스럽기도 한 네. 일들 이런 일들이 다 있게 마련인데 우리 목사님 그 안에서 제가 처음 뵌게 20년 전 지금 봬도 머리 색깔이 백발이 되신 것 백발이라고. 이외에는 어느 것 하나도 변하신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여전하신 것 잘 같습니다. 봐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저 우리 사모님도 그제나 지금이나 지금 우리 음. 카메라 뒤쪽에 지금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사모님 건강도 교통사고 당하시고 하시긴 네. 하셨지만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여전히 건강하시고 비결을 네. 아세요? 저야 모르죠.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도 네. 참 뭐 전에 이미 28년 전에 큰 사고로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고 살아가지만은 네. 늘 제 안에는 감사가 있어요. 그래요. 이번에 또 다쳤을 때 분명히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왜 그렇죠. 28년 전에 이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또 이런 남의 잘못으로 네. 전에는 28년 전에는 버스가 정면으로 와서 받았고 중앙선으로 이번엔 뒤에서 받쳤고 우리 잘못 없이 왜 그런데 그 왜가 원망하는 왜가 아니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네. 그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요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입이 10개라도 감사할 할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팽팽할 수밖에 없는 아, 거고 네. 예, 예. 왜냐하면은 감사하니까 그 그렇죠. 가운데에서도 네. 근데 제 아내가 이번에 큰 그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은 이 뼈야 부러진 거 이제 시간이 가면 붓는 거지만은 그렇죠. 호흡을 잘 못했어요. 아, 호흡. 그러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옥시전 마스크를 3가지를 이렇게 번갈아 쓰고 했는데 그 마스크를 하는 동안에는 호흡을 하지만은 요걸 띄면은 또 금방 말을 못해. 숨이 차가지고요. 막 넘어가요. 그때 이제 이 사람한테 깨달아진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네. 말씀이 제 아내한테 와서 닿은 거예요. 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t everything that is breath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아멘. 예.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everything 호흡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이 와서 부딪힌 거예요. 제 아내는 성경을 많이 암송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억합니다. 예. 시편 150편을 전부 암송하죠. 1편하고 150편 암송하는 게 아니고 150편 안에 있는 모든 절수를 다 암송을 네, 합니다. 네. 예.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호흡이 막 끊어지니까. 근데 내가 지금 호흡이 있잖아요. 그걸 회개한 거예요. 아, 예. 이거 얼마나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어요. 나 지금 호흡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네. 이거로 같이 그냥 그 노래를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 중환자실에서. 그래요. 예.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안 돼서 그리고 한 10여일째 되는데 그 메디컬 컨디션이 각종 의료 수치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래요.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좋아지는 거예요. 뭐 호흡기 뛰고 뭐 뛰고 뭐 전부 다 뛰더라고요 하루 만에. 네. 그러더니 이제 막 빨리 또 퇴원하라고. 예.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이 왜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왜 이번에 또다시 교통사고로 28년 전에 큰 아픔이 있는 저에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생각을 했어요. 사모가 그래요. 자기가 모든 사람 사랑하려고 애쓰고 하지만 때로는 나도 장애인들 중에는 또 좀 속썩이는 분들도 있어요. 더 이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덜 이뻐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회개가 된 거예요. 터물이라. 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네. 목사님 어떤 사람은 남자 천사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지 않나. 네네. 또 목사님이니까 그 일을 하지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큰일 아무나 정말 큰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 감사한다면은 그 저희들을 믿고 그 사역에 동참해 주신 지역 교회와 네. 성도님들이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한 건 뭐 있어요?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거든요. 네.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깨달아지는 게 그래 사람들이 칭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서도 저는 속으로 그래 잘했어. 나 스스로 어깨를 네, 두드리고 네. 있는 모습을 네. 그래 내가 과거에 무역회사 출신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도 또 내가 영어를 조금 하니까 그래도 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요. 뭐 이거 정말 사람한테 영광 다 받아버리고 천국에 갔을 적에 너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야? I did not know you. 만약에 그러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몰랐었다. 모른다가 아니라 그 마태복음 7장 12절인가요? 내가 네. 도무지 너를 알지 못했나. I never knew you. 그런다면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맞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했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했나.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제
언제로 내가 은퇴율이라 이런 거 못 박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런 시간까지 건강 주시고 허락하시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자.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준비할 것도 준비해야죠. 좋은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사고가 다시 난 것은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너무 유익해요. 그리고 기적처럼 치료해 주셨고 그거 간증하려고 그러면 뭐 시간이 부족하죠. 네. 너무너무 감사할 걸 써보니까 그 사고 났는데 12가지가 감사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네, 그렇게 12가지나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알려주시기로 네. 하고요. 자, 이제 곧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그죠? 윌체어 사랑 이야기 이야기. 컨설트가 이번에 그 사랑 이야기에는 어떤 또 사랑이 담겨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는 그 우즈베키스탄이라고 중앙아시아에서도 가장 반미 감정이 심하고 예. 가장 그 모슬렘 인구가 많은 그 나라. 지금 미국의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요. 그저 국률 사역하는 이 장애인이나 네. 이런 그 바포 사역이나 이런 거 하는 한두 사람만 나머지 다 쫓겨나서 심지어는 영어 학원까지도 다 쫓겨난 그래요. 그런 상태예요. 네네. 그 나라에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그런 분들은 자기네 나라가 할 수 없는 그 사회 복지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또 한 컨테이너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고요. 예, 예. 또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못 사는 세 나라 중에 하나인 부룬디에 부룬디에. 거기에 이제 또 한 컨테이너가 나가고 또 한 컨테이너는 중국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어떤 시설에 저희들이 한 컨테이너가 나와서 그 세 개 나라의 3개국에 이제 3,000명을 도울 물건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몇 년 전인가는 제가 기억하기에 컨테이너 하나 내보내는 준비하신 걸 제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아무렇지 않게 새 네, 컨테이너입니다. 1년에 한 세네 지금 한 컨테이너가 지난주에 통관이 돼가지고 키르기즈스탄에서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키르기즈스탄은 조금 낫거든요. 아직도 뭐 복음, 예수, 하나님 소리는 못하지만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죠. 네네. 그런데 거기에는 1,000여 명 정도 도울 물건뿐만 아니라 어느 그 좌바 시장에 있는 분이 청바지를 4,000벌 정도를 기증해줘서 네네. 지금 한인 선교사들이 전부 다 지금 그거를 논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무슬림 여성 청바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아멘, 그래서 아멘. 금년에는 이미 이제 9월 초 현재 4개 컨테이너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4개 예, 예. 컨테이너고 그것은 한 4,000명 돕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뭐 돈으로 치면은 뭐 엄청나죠. 그래요. 이제 곧 있을 그 사랑 컨설트에는 어떤 분들이 출연하시고 어떻게 돕고 계신가요? 네, 이번에도 이제 그 우리 샬롬을 사랑하시고 네네. 또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또 헌금해 주실 거예요. 예, 근데 그렇군요. 이미 이제 광고 후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동참을 해주셨고요. 그랬군요. 네. 이번에 출연하시는 분은 이제 한국에서 특별 출연으로 유엔젤 보이스라고 아주 너무 네, 잘하는 알고 있죠. 예, 굉장한 팀이 옵니다. 네. 그리고 13살짜리 그 레이첼 베라고 뭐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걔는 희귀병이 걸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네. 근육 이양증이 걸려서 지금 2년 전부터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를 타요. 몸이 굳어오겠군요. 몸이 굳어오죠. 네네, 다 예. 근육이 죽어서 나중에는 이제 얼굴에 웃음까지도 못 웃게 돼요. 네. 근육이 이제 근육으로 다 우리가 웃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고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올라와요. 그런데 찬양을 잘해요. 얘가 아. 얼마나 사실 오래 살지는 모르죠. 그래요. 얘가 이제 특별 출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남가주에서 지금 아주 테너로서 아주 유명한 오휘영 목사님이라고 네네, 있어요. 아주 예. 잘하시죠. 예, 늦게 예. 음악을 시작했지만 너무 좋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너무 선하시고 좋고 그다음에 경기 여자 고등학교 남가주 동문회에서 이제 이렇게 찬양단이, 은혜스러운 네네. 찬양을 또 해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유일한 농아인 교회가 있습니다. 남가주 농아인 교회라고 예. 거기서 해마다 우리 자매 교회예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행사 때마다 늘 동참해서 수화 찬양을 하죠. 정말 소리 없는 네네. 그런 찬양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Actions speak louder than voice. 그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있죠. 이 행동이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 그런 뜻인데 직역하면 그분들의 찬양 말로는 나가지 않지만 그 손짓 소리를 통해서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아멘. 모르고요. 예. 그분들의 언어거든요. 그분들의 그렇죠. 언어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 샬롬 장애인 선교회의 그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뭐 맹인이나 네. 또는 그 우리 지적인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한 20여 명이 찬양팀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습니다. 그분들이 그렇죠. 아무래도요. 가장 큰 은혜를 받고요. 그다음에 선교지에서 이 물건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이제 영상으로 한 아, 5, 6분 보여주는데 그게 또 감동이고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휠체어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의 그 기어다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이제 청중들이 많이 은혜 받게 되고 아멘. 정말 그건 뭐 찬미의 제사고요, 잔치고요.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는데 무슨 코리아타운의 샬롬 장애인 선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선한 게 나잖아요. 네.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잖아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18년 동안 잘 감당해 오셨던 이 샬롬 장애인 선교센터 그리고 이제 14번째의 이번에 윌체어 사랑 이야기 이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면서 이제 또 앞으로 또 14번을 더 하셔야 되고 앞으로 18년을 더 하셔야 될 텐데 이것을 위한 어떤 기도 제목 혹은 바라시는 바가 있는지요? 잠깐 나눠주시죠. 너무 어려운 말씀인데요. 예. 네. 그거보다 좀 현재의 기도 제목을 네네.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다 우리 믿는 분들이 거의 보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이번 행사가 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도록 아멘. 사람들 물론 잘한다고 박수도 쳐주지만 so what?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네. 그날에 이제 많은 장애인들과 또 청중들이 올 터인데 정말 날씨가 정말 지금 얼마나 더워요. 근데 그렇죠. 많이 덥죠. 그날은 좀 시원하게 해주십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안전해야 되겠고요. 아멘. 네. 또 결과적으로 목적이 있는 음악회니까 그렇죠. 우리가 목표가 15만 불입니다. 그래요. 예, 예. 1년에 15만 불 요거 목표로 해서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목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네. 계획한 이 세 나라에 3천여 명의 장애인들을 돕고 음. 또 손 벌리는 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면은 더 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휠체어 사랑 이야기가 지속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연약할 그때에 내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장애인 사회 속에 7억의 장애인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돼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나눠주신 바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내 자녀, 장애를 가진 자녀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면 그보다 더 큰 꿈은 없겠다 하시는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 그 바람이 결코 남의 바람은 아닐 거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사님. 해서 더욱더 저희들도 그 모든 일들을 이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함께 또 기도하게 되는데요. 목사님,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가정에 아직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계시는 장애 자녀 혹은 장애 가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사회적인 그 소셜 그 릴레이션십을 스티그마. 갖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혹시 우리 카메라를 보시고 우리 음. 시청자 여러분들께 함께 여기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초대도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사님. 아주 귀한 인사이트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28년 전에 이렇게 장애인 가족이 되기 전에 장애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you can be disabled. 여러분도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장애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딴 사람이 아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고 교인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에 정말 장애인이 많습니다. 미국은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하지만은 장애인이 한 전체 인구의 15% 정도 됩니다. 5천만 명이 넘어요. 벌써 여러 해 전에 제가 들은 건데, 그런데 그 많은 장애인들이 교회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1%서 맥시멈 많이 모이는 교회가 3% 모일까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애를 안 입나요? 장애인은 국경이 없습니다. 나라와 인종과 피부와 종교와 지식과 모든 거 이런 거 다 국경이 없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봐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혹시 내 주변에 장애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만 혼자 당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돕는 기관이 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격려하는 이런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선교회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라이드까지 드립니다. 나올 수 있게 또 데려다주고 안전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영적 건강, 또 정서적 건강,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을 자꾸 격려해서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하실 수 없는 부분은 저희에게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가족처럼, 내 자녀처럼, 내 부모처럼 저희들이 여기고 그분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100번을 반복해도 100번을 반복해서 들어도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 이야기일 것입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그런 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사랑의 이야기는 얼마나 더 큰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4번째 윌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준비하시는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과 또 그 사모님 되시는 우리 박성칠 사모님 함께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믿음의 이야기, 주의 은혜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CHTV 18.10, CHTV1810.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링크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우경이었고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30년 경력으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리는 뷰에나팍 예술 이발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오렌지 카운티 교민들의 건강 지킴이 29년 풀러턴 약국,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튼에 위치한 리뉴 바디 종합 정비에서 공동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CHTV 18.10 프로그램의 협찬과 광고 문의는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